오늘은 교재 70페이지 구약 2권의 6번째 시간입니다. 70페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교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오늘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인데요. 구속자 하나님께 맞서다. 우리 신학적 주제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놓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놓는 것인데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안정, 평화, 의미, 중요성, 정체성, 구원 등을 다른 것에서 구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우상하면 어떤 제단이나 어떤 종교적 행위를 연관시키기 때문에 나는 우상 섬기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짜 우상은 마음속에 있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파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상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만 하더라도 뭔가 신전이 있고 신상이 있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 현대에 와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그렇게 스며들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상에 끌릴까요? 그게 진리가 아닌데 왜 우리는 우상에 끌려가게 될까요?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속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진짜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게 우상의 방식이에요. 선악과를 취할 때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데 분명히 먹으면 죽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해놓으신 진리인데도 보기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보였어요. 그게 유혹과 시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음 페이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일그러뜨립니까? 우상 숭배는 사실은 자기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인데 우상 숭배는 나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우상 숭배에 익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서 우리의 신앙도 병들게 되어 버리죠. 성경은 그래서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경계하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금송아지 이야기, 오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우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악을 즐겨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항상 유혹이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상 숭배로부터 달아나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역 이방신의 유혹을 받았고 출애굽 때 백성은 애굽 신들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는 이 우상의 유혹이 있거든요. 경계하셔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요즘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계하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손을 닦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늘 우상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침투해 들어오고 우리가 그 우상 안에 사로잡히면 전파력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그 방식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 방식이 내 가족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내 주변에 그것을 흘려보내게 되기 때문에 마치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텐데요. 오늘은 우상 숭배가 어떻게 참 예배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정죄를 가져오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왜곡하고 신앙을 완전히 변질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 행동까지 망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아무 능력 없는 거짓 신에게 이끌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의 와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중보기도를 또 보여주시거든요.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들어가 중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둔 우리는 우상을 제압하고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는 예배를,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다 왜곡시킵니다. 이제 본문을 읽겠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마음에 다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좀 신을 만들라. 우리가 불안하다. 그랬더니 금을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죠.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모세의 부재 때문이었어요. 모세가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모세가 그들 곁에 없으니까,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던 모세가 없으니까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막 하기 시작해요. 금을 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며 그 앞에서 막 춤추고 예배하는 모습.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며 그것에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이 연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흐릿해지면 우리도 이런 생각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의 모습으로 빠져가게 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까? 왜 참 예배를 왜곡했습니까?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시험에 빠집니다.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향의 역사는 에덴 동산까지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탄은 인류의 첫 조상을 유혹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곡된 예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을 우리 생각대로 상상하는 것의 위험성과 그분을 제대로 아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합니다.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즐기는 것.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배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시작하면, 그냥 내 신앙의 습관에 따라서 어떤 근거도 없는지 그냥 내가 들은 대로 본 대로 나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냥 종교 행위일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온전하게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 비추어 뭐 합당한가? 이렇게 질문하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견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 성경인데요, 이게 일치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수요성경학교에 예배에 나오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송아지 앞에서 춤출까 두렵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노력은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돼야 합니다. 지속돼야 돼요. 겸손하게 지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그게 멈춰지면 우리가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삶에서 흔한 우상은 무엇일까요? 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 지난 주일에 룻기를 시작하면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그냥 하나님 땅을 마음대로 버려버리고 모압으로 이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비극이 시작되어 버렸죠. 우리는 상황을 우상 삼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믿고 사랑하지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잠시 하나님 떠나 있을게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고3 수험생이 대학이라는 곳에 가기 위하여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쉬는 경우가 종종 있고 저는 이제 많이 봤으니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는 대학과 그 대학을 통해 얻을 나의 삶의 유익이 우상인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의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의 미움이 생기면 신앙생활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나의 자존심과 내 미움이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외에도 물질, 인정, 삶의 안정감, 자기만족, 즐거움,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합리화해요. 하나님도 내가 사랑하고 섬기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거든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섬길 때 다른 것들이 다 온전하게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늘 우리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목적을 불신할 때 시험 빠졌습니다. 백성은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목적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를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의 부재가 장기화되자 좌절했고 하나님 목적을 신뢰하는 대신에 그분 없이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본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공개하지 않으세요. 너 며칠만 더 참아. 그럼 그 문제 해결돼.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하시고 그냥 그래도 나를 믿어. 깜깜해도 나를 믿어.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기다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방식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믿어라. 내 때를 기다려라. 내 목적은 선하며 최선의 것이다. 룻기에서 나오미가 이제 그런 때를 보낸 거죠.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하셨다. 왜인지는 알 수 없겠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때를 견디는 그 사람에게 다시 거두는 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거든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상을 찾는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서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출애굽기의 이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우리가 모세를 좀 더 기다립시다. 저 말도 안 되는 송아지를 섬기지 맙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문제로 흔들릴 때 좌절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 같아. 우리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자. 라고 할 수 있다면 그 가정 흔들리지 않거든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지금 겸손하게 엎드리자 라고 말하면 우상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의 유익이고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시험에 빠집니다. 전 이 부분이 참 이 책에서는 인상적이었는데요. 백성이 빼내어 가져온 금고리,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물건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6월절 그 밤에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금을 얻게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였는데 금이 어디 있었겠어요? 금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출애굽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그들로부터 금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의 밤을 기억하는 그 도구가 금이었는데
지금 그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로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즐기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우상 숭배에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허비라는 단어가 저는 밑줄을 긋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고리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표징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크게 현대인에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건강이 있으면 건강, 물질, 시간. 나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걸어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지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하고, 나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물질을 주셨다면, 나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셨다면 그것을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께 써야 하는데 혹시 우리는 허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건 내 거야. 내 건강이고 내가 수고해 얻은 물질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아까운 시간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위해 허비하고 있고 금성화지를 만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잘 살펴야 합니다. 기술과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것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해 쓰고 있는가? 다음의 것들은 우리를 예배의 왜곡으로 이끕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부족, 하나님 영광에 대한 갈망의 부족이 다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어버렸죠. 이 장면은 예배 왜곡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예배했어요. 본문을 잘 보시면 그들도 번제를 드렸어요. 나름대로 예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는 우상숭배였고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였죠. 예배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닐 수 있고, 전통적인 예전을 따르더라도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아도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예배했어요. 성실하게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였어요. 자기 만족이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의 내용이 그저 나의 어떤 만족, 나의 즐거움으로 끝나서는 그것이 참된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의 삶으로 가서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이 닥쳐오거든요. 나는 어렵더라도 주님을 위해 내가 그 은혜를 섬기고 나누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오늘 변화산 마태복음 본문을 묵상했지만 산 위에 있는 게 좋아요. 영광스러운 주님 얼굴 보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나도 죽으러 내려가야 한다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냥 나의 영광스러운 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어도 내려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입맛에 맞게 하면서부터 예배가 망가지고 있다라는 표시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바로 이야기하죠. 주님, 그렇게 죽으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제가 지금 가정도 버리고 다 주님께 걸었는데 주님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께 대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방금 전에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 안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사탄은 늘 그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 나만 만족하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것이 사탄의 일이죠. 늘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두 번째,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하세요. 부패하였다. 부패하는 것은 여러분 죽음의 상징이죠. 생물은 죽어야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냄새고 죽음의 모양이 부패인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지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모세가 여기 없다라는 생각에서 했던 말들이잖아요. 하나님 만들자, 이제 우리 하나님 섬기자. 근데 하나님이 그 토시 하나까지 다 듣고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이 저 시내 산 꼭대기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들의 이 우상숭배 현장에 함께 하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아십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부끄러운 행동과 생각을 품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근심하며 토시 하나까지 알고 계시거든요. 정말 그걸 믿는 사람이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이들이 지금 부패했다. 피조물은 무엇이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우상으로 떠받들여 주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선한 것들을 우상의 것들로 둔갑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속박되어 부패한 삶을, 죽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두 가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도덕적 부패입니다. 잘못된 예배는 부패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7절에 부패하였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6절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에 주목하십시오. 이 묘사가 성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놀랄 것도 없습니다. 거짓 신을 예배하면 어떤 죄라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노는 정도가 아니라 성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을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은 부패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위하여 신앙을 도구화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이었죠. 다음 페이지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잘못된 선택은 우리 영혼을 부패하게 해서 무언가에 매이게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이 사역을 할 때 숫자와 성과와 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사역을 막 시작했던 신학생 시절 맡았던 중고등부가 몇 명이 오는지 늘 거기에 매여 있었어요. 학생들이 많이 오면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고, 학생들이 적게 오면 뭔가 정죄감에 시달렸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저의 영혼을 부패하게 하고 무엇인가 매이게 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한 영혼을 처음보다 귀하다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그 부서와 그 사역의 성장을 통해 나를 나타내려고 했을 때 거기에 완전히 매여버리더라고요. 부서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기쁨이 없더라고요. 더 성장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들이 저를 병들게 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그 신앙은 우리를 붙잡아서 영혼을 병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이제 나오는데요. 우상숭배 두 번째 결과가 바로 모방인데, 우상의 대상을 자꾸 바라보면, 이제 좀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기 마련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백성은 우상처럼, 여기 소였죠, 우둔해지고 영적으로 생기를 잃습니다. 소처럼 타락하고 추잡해집니다. 시편 106편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때문에 수많은 성경에서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못이 뻣뻣해져 다루기 힘든 소처럼 완고했다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본문은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소처럼 방자해졌다라고 말하고, 호세아에서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타락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상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보면 볼수록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자주 만나시면 그 사람 말투를 닮아요. 행동을 닮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거든요. 끊임없이 우상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기 때문에 세상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지적으로 이런 예배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자꾸만 다시 경로를 수정해야 합니다. 흔들리거든요. 틀어지거든요.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늘 흔들리고 틀어지지만 그때 한번 다시 정도로 바로잡고, 흔들리면 또 다시 바로잡고, 그런 작업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자리에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러운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이 범죄하였으면 내가 이들을 다 멸해버리고 그냥 모세야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하실 만큼 죄인된 그들을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다음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냥 이들을 다 진멸하고 너와 함께 나라를 다시 만들자. 10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의 자리로 몰아가셨다라고 이 책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백성을 그냥 모세에게 말하지 않고 멸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개입하게, 내가 지금 중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모세에게서 기도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궁극적인 중보자이십니다. 모세보다 위대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중보하시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진노를 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정죄받고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한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세상을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사역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중보자로부터 혜택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그 중보자의 사역을 하라라고까지 이제 가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이야기 시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청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정말 죄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첫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에 호소해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호소하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 어찌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무가치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지난 노고와 평판, 어찌해서 적들이 하나님 백성을 멸망을 보고 기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어째서 언약을 깨뜨리려 하십니까? 모세가 본인이 경험했고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일하셨던 어떤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이기적 욕망이 아닌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모세는 개인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솔깃한 이야기 하신 거거든요. 모세야, 아브라함이 시작이 아니라 내가 너를 시작으로 다시 해보려고 한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원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죠.
하나님이 그에게 그와 함께 다시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듣기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모세의 관심은 백성이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의 명성을 구하지 말고 열방을 제자로 삼으라는 뜻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 뜻을 바꾸셨어요.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 모세의 기도 때문에. 모세는 죄인입니다. 살인자예요. 그가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치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 만큼 우리 죄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있죠.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타인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80페이지인데요. 우리는 우상숭배의 참혹한 모습과 중보기도의 아름다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중재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우리도 구세주 예수의 중보사역이 매 순간 필요하죠. 죄사함을 받아 지금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우리는 중재에서 유익함만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그 중재의 역할,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고요. 그게 성도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의 주변에는 이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분명히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적용인데요. 하나님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중재기도를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누구보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사소한 기도에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이런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김으로 생기는 문제들의 예를 들어봅시다. 무질서하게 되고 혼란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모세가 내려와 말렸으니까 망정이지 아마 금송아지를 예비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 못했을 거예요. 또 다른 거 또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끊임없이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하다가 그 인생이 부패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한 견해는 행실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세 번째와도 연결되는데요. 오늘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죄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 라고 우리가 믿었다면 기도의 내용에 중보기도가 들어가야죠.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를 행하게 하거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우리가 풍성해지겠지만 오늘 내용을 가지고 좁혀본다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제 그 어둠에서 나와야 하는 사람들, 눈을 떠야 하는 사람들을 떠올리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날이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내 안의 우상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중보기도자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